오늘은 잠언 4장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희들은 잠언을 설교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솔로몬을 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향합니다. 그것이 잠언을 쓰게 되어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받고 누리는 그 모든 삶들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또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으면 좋은지, 어떤 지혜를 가졌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 깨달음을 얻으라. 내가 너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왔죠? 어린 시절이요. 지금 또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젠 다 커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네가 살고 싶은 건 다 사는데 내가 하는 말들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들은 꼭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잘 살 것이다.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솔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꼭 따라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주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잠언을 통해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들 너무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꼭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려고 잠언 4장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서 솔로몬이 어떤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젠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너희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예. 솔로몬이요, 지금 하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9절 말씀은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5절부터 9절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듣고 넘길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맞아, 그래, 좋은 말이야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그런데 이 지혜를 얻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읽었어. 나 하루 몇 장 읽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오늘 나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무슨 말씀 들었는데 글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알았어. 이게 지혜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을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을 삶으로 옮기는 일들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는 안 맞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것 때 갖다 줘. 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갖다 줬더니 하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방법으로는요, 이 세상은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6절에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읽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그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고? 맞아.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알면서 깨달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젠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져야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어디 있어?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만큼 와 있어.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와 있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좀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이요.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발을 내딛는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달려갈 때 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주고 함께 하기 때문에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너의 생명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셨냐는 거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주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 있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예.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참 짧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악한 사람이 걷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땀 흘려 수고해서 모으고 세운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수고해서 세우고 얻은 것을 빼앗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공산당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갖길 원하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하라는 거예요. 남이 세우는 거 왜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그건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알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들,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일들,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살리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요,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삶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점점 나아져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동이 트고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환한 대낮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삶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매 예배 때마다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잘 됐네? 점점 잘 되네? 아브라함을 봤더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서 따라갔더니 점점 그의 자녀들도 그의 자손들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합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돼? 그걸 올인해 버리잖아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백성으로 살 거야. 그걸 올인해 버리잖아요. 라합은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는 항상 모든 것들이 대낮과 같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점점 잘 되는 부부의 삶도 점점 잘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점점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점점 잘 되고 점점 잘 되는 내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처럼. 21절 2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악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고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해가 점점 내가 사는 삶의 중앙까지 와서 내 삶이 환한 대낮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 가르치는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무엇보다 너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 말씀들이 내 혼을 장악하고 내 육신을 장악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성품의 언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내 마음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힘들죠. 마음 지키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 마음에선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 이번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네. 내 방법이 있잖아. 난 저 사람 믿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이건 뭐냐면 내 진실을 아는데 감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악해서요.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상대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남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 나가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유익 때문에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그 먹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흙탕물에서 막 놀고 막 이런다고 내가 더러워지진 않아요.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말과 생각과 내 행동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분명 오실 텐데, 오셔서 그 앞에 설 텐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 땅의 삶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그 일을 차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로 인해서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은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지금 나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짜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덮어버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지금은 시원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그러고 너 지옥 가면 너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남이 잘된 걸 허물고 못하게 돼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고 나 잘 살아서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가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져나갈 텐데 어떤 말 듣고 싶냐는 거예요. 네가 듣고 싶은 대로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스려라, 내 마음 지켜라, 내 삶 지켜라,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앞에 설 거야. 죽음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 오래 남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내 삶 지키라는 거예요. 너 곧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떤 사람 취급받고 싶은데,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말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라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라는 그 까만 머리인데 이 물을 들였잖아요.
우린 다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염색을 해야 할 정도의 물들요. 우리 곧 갈 거라는 거예요. 낙엽이 왜 져요? 끝날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이잖아요.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 예. 네 번째, 솔로몬이 내가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내 눈을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으라. 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너의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신이 아니지. 너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인데, 너의 내년, 너의 10년 후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 그런 건 너는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갖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삶만 살아. 앞만 봐. 다른 데 보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네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거야.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세상에 시선 빼앗기지 마. 세상에 돈, 명예, 쾌락 뺏기지 마. 나만 바라보면 다 살게 만들어줄게. 다 누리게 만들어줄게. 그런 거예요. 다. 내가 해줄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디 놀러 가요? 뭐 어디 가요? 아니, 내가 다 해줘. 제대로만 믿어봐. 이런 거예요. 제대로만 믿어봐. 내가 다윗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잖아. 다윗처럼 내가 너 세워줄 거예요. 요셉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잖아. 요셉처럼 내가 세워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앞만 똑바로 봐. 그리고 내가 디딜 곳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갈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잘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너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너. 주님이 가는 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좁은 문에서 내 생각과 자꾸 말씀과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생명의 길로 못 들어가고 내 방법을 찾아요. 내 방식의 신앙생활. 예. 대부분들이 그래요. 내 방식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여러분들을 죽이는 길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아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잖아요. 내가 내딛고자 하는 그 발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되어진 그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갖는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바람이 흔들리듯 마음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돈이 막 유혹을 해요. 돈이 막 유혹을 해요.
돈에 의해서 막 움직여요. 예.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세상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호수아예요. 한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머리로만 알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너 누구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 누구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으면 라합처럼 살라는 거예요. 라합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호하는, 라합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백성이 오면 나 죽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뿐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보를 얻고, 내가 구원받는 방법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실천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성실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해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네, 축복해 주시네.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나도 받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배우자한테 줄래요.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예수 믿어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봐.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어봐. 안 들릴 거야. 당연히 안 들리지. 안 들릴 거야. 이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못 듣지. 꾸준히 다녀봐. 그러면 들릴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을요.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왜? 당신 그거 얘기해서 나 안 만나려고 그래. 아니야. 당신 나 만나야 돼. 그래 당신 복 받아.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죽으면 다 이젠 편히 쉬라고 얘기하잖아. 이젠 좋은 데서 편히 쉬라고
어디가 좋은 데고 어디가 편히 쉬는 곳이야? 천국뿐이 없어. 천국뿐이 없어. 그러니 예수 믿어야 돼.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금방 죽어. 우리 언제 죽을는지 몰라. 차라리 암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 몇 개월 남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린 모르잖아. 준비해야 돼. 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답.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삶을 투자해서라도 진정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